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본문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사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주제로 좀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조금 많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이 보통 스승을 찾아와서 저희 스승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로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행동 가운데 특별히 병자와 장애와 귀신을 내어쫓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쭉 살펴보면서 이 병자의 치유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적으로 한 3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요, 이 배워온 모든 내용이 실상은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린다면 납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동안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들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하나의 중심 주제,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쳐왔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방면으로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믿음의 모범이 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 사람의 가장 천대받는 지역에 오셔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복음을 확산시키신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그 나라를 말로만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병자를 고치심으로, 치유 사건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이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환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순환도요, 우리는 바로 이해하기 어렵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 말 틀린 말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 그런데 이 답에만 한정해서 보자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별로 말해주지 않는 책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물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우리의 죄 대속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말하는 말씀이 있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인데, 이 두 말씀은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 다음 장 화면 넘겨주시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 바로 죄의 대속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희미해 보여서 같은 말씀이 담겨있는 개역 개정의 말씀, 이건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비슷하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제외하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그 말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요, 복음서에서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럴 리가 없죠. 제가 방금 말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 기독교 신앙의 정수고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이 어디서 두드러지냐면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두드러집니다. 마가복음은요, 전체 16장이 있거든요. 16장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몇 장에 걸쳐서 담겨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6장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한 주간에 걸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 공생이 3년이었잖아요. 3년의 시간을 10장 안에 다 농축해서 담아놓고 단 한 주간에 일어난 이야기를 6절에 걸쳐서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심지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그 도올 김용옥 글씨, 그 철학자라고도, 그 사람이 마가복음 막 강의하면서 빈 무덤 얘기하면서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이게 맞다고 막 얘기하는 막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원래 마가복음이 가장 원텍스트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면 마가복음 하나만 경전이지 왜 마태, 마가, 요한, 마태 뭐 누가 요한이라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전체 거의 2분의 1 가깝게 3분의 1은 넘어서는 그만큼이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순환 이야기가, 예수의 십자가와 순환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엄청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성사학자인 마틴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순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마가복음의 핵심의 뒷부분 10절부터 16절의 순환 이야기가 핵심이고,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10장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 순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서론에 가깝다라고 말한 거예요. 도입부에 불과하다라는 말인 거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이야기예요. 이 마틴 켈러가 이 마가복음의 이 십자가 순환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강조해서 말한 거지, 이게 뭐 완전히 1장부터 이 9장까지는 다 도입이고 나머지는 다 순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환 이야기만이 마가복음의 전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내용, 이 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 순환 이야기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강조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누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했고 어떤 상황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했는지, 왜 질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갔는지, 그 현실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데 엄청난 비중을 할애해서 지금 복음서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요, 복음서에 담겨진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예,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관점에서만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가 왜 일어났는지 보다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강조되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얻은 그 고난, 그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의 어떤 영화가 하나 있잖아요. 원래 책이긴 하지만 바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요, 온통 예수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 고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왜 예수가 고통을 받았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지, 이걸 다루지 않고 그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를 옮기는 고통,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문당하시는 그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고통에만 집착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십자가, 그것이 나의 죄를 지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지었다라는 그 관점으로만 그 순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으니까 그 고통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죄책감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그 고통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러한 관점에서만 보기 시작하면요, 복음서에 담겨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서를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고요, 복음은 바울 서신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의미로 복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서 복음서의 내용이 별반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되 좀 더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래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7주간 동안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선포의 맥락에서 예수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 순환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였다면 당연히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그 권력 기반들, 그 속된 말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당성을 막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권력 기반을 흔들어 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거잖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요, 자주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선포와 행동이 유대교가 설정해 놓았던 그 금기를 깨뜨려버리고 나아가서 유대교의 시스템 자체와 충돌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요, 그것은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발단되느냐,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죄의 용서로 인해서 발생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말 성경에 중풍병자로 되어 있는 전신마비 환자를, 그 한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뭐라고 말했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율법학자들이요, 이것을 문제 삼은 거예요. 예,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선언이라고 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문제 삼은 거죠. 율법학자들이 왜 이것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무엇이죠? 죄란?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란? 악한 거? 방금 우리 성중에 악하다고 말했는데 죄는 악한 거 맞죠? 그런데 근본적인 의미에서 죄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나의 악함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선택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간이 감히 누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만약에 저 역시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라면 아마 예수라는 한 인간이 병을 고치는 일이 너무 놀랍긴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저 역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겁니다. 저 뭐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죄의 용서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예. 그런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분노는 사실 가장된 겁니다. 예. 어떠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거나 반대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율법이라고 말하죠. 예. 그리고 그 율법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명백하게 가려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요, 그렇게 규정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성경을 보면서 21세기 살아가고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지금 현실의 문제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라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는 그보다는 좀 덜했지만 오늘날 훨씬 더 복잡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의 본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십계명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을 분별한다는 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요,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신적인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율법 조항만을 가지고 모든 행위가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한 것이니까 쉬라고 했으면 도대체 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한 300가지의 버전에 몇 미터 이상은 가면 안 되고, 숟가락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젓가락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은 더 많아졌대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냐 안 타야 되냐,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냐 안 타야 되냐, 이런 규정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헌법 아래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아래 또 세부적인 시행령이 갖춰지는 것처럼 율법 역시도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되면서 계속 불어나고 그 조항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들을 그럼 누가 만들었냐고요?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만든 것이죠. 결국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해서 어떤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요, 그 죄를 해결한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서 있었던 그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머물러야 할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현실을 반복적으로 폭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고 해석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는 그 잘못되고 왜곡된 그 현실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꾸짖으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해 헌신해야 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주인되어 있던 그 현실을 반복해서 폭로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공생애 내내 대립이 지속됐고요. 갈등이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적된 대립은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논쟁을 통해서 점점 더 격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은 그 대립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 다음 장에 있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네,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네가 가르치는 그 권한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권한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일까요? 사실은 그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이건 뭐예요? 속된 말로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여기 누구 나와발인데 여기 지금 여기 왜 들어와서 지금 설치고 있어? 너 지금 이거 어디서 인정받은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와서 물어봤으니까 내가 인정 안 해줬는데? 너 말씀 전할 힘을 내가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 속에 암시되어 있는 이런 권한의식, 이것은 예수께서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선포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과는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 권한을 내가 주인이야 라고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사실상 이 질문, 누가 너에게 그 권한을 주었느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그 권한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다시금 확인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네.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가지 그럼 물어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소?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상당히 엉뚱해 보이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볼 때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하늘에서 왔냐? 사람에게서냐? 물어보고 싶은 거죠. 뭐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 권한을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 권한이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에서 왔니? 하늘에서 왔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권한은 본래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되돌아보도록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대답에 대해서 질문 이꼴 대답이었죠. 대해서 이 예수님의 의도를요, 그 성전 지도자들은 도대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전의 지도자들의 반응을 쭉 보시면, 파란 글씨로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그 질문에 신앙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25절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예수님과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혹은 예언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요한을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보기에는 만일에 이 세례 요한이 그 권한이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무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너희는 근데 왜 요한을 믿지 않고,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너희는 왜 지금 너희 배만 불려? 라고 예수님께서 따질 것이 뻔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 하에서 그들은 어느 쪽에도 걸려들이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이렇게 대답하고 스스로 흐뭇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예수님의 정치적인 의도의 질문에 내가 잘 벗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회피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냐 하늘에게서냐 라고 되물었던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미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후의 말씀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세 개의 비유를 연달아서 쭉 설명하십니다. 예, 이 비유들 속에서는 방금 그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서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비유는요, 두 번째 비유입니다. 바로 이것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라고 불리거든요. 33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포도원을 일구고 모든 설비를 꼼꼼하게 갖춘 이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거둘 때가 되자 소작세를 받기 위해서 그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작세를 내기는커녕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더 많은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사실요,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작세를 내는 것은요, 그 포도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소작세를 내기를 거부하는 그 행동은 무슨 뜻입니까?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들 자신이 직접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 반복된 후에 마지막으로요, 주인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러자 38절과 39절에서 그 농부들이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39절 말씀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네, 이 비유를 보시면서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그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여기 비유에서는요, 포도원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백성을 관리할 농부들을 대신 지도자로 대리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자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주되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당하실 죽음을 지금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자인 그 아들 예수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결국 그 예고대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순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사람들, 거부한 그 사람들, 그들 스스로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김영공 목사님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교회가 고아원이고 목회자가 고아원 총무라면 고아원의 모든 문제는 고아원 총무로부터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고 얘기가 있거든요. 크게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이번 주간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교회의 어떤 저는 뭐 감히 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주님 나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시면 그 야당의 어떤 모 후보가 가니까 그곳에 있었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사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전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조문을 왔다고 둘러싸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안수 기도를 했다고 하죠. 참 납득이 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이 왜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왜 예수를 위해서라고 포장하고 있을까요? 실상은 자기들의 기득권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참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구세군을 만든,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구세군 만든 분이 구세군을 만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가 꾼 꿈이라고 합니다. 그 꿈에서 어떤 꿈을 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이 점점 튀어나오고 있었대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 손에 그 튀어나오고 있는 못을 망치로 다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막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십자가 빠져나오면 또 다시 그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 뭉치질을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깼다고 하면서 진짜 그 십자군이 아니라 구세군을 만든 겁니다.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의 못을 다시 대망치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현실을,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잘 실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순환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요,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요, 잘못된 기초 위에 놓여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 나의 기복적 신앙의 정체성의 바탕 위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믿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간 그들은 지금 어떤 정체성으로 잘못되게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잘못되었을까요? 지금까지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육신이 조상이라는 사실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세웠고요. 그 사실을 헛된 위안거리로 삼아서 그 위안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헛된 위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을요, 소위 값싼 은혜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날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는 이 좁은 의미의 구원에 함몰되어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부정직한 삶에 대해서 위안받고 기복적인 정체성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이미지만을 소비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아주 값싼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당연히 내 생각과 내 기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상에서 내 죄 용서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좁은 의미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로 회복의 길을 여셨고, 그 회복의 길을 우리와 함께 일궈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저 나만 구원받는 값싼 은혜의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길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와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역시도 잘못된 정체성으로 복음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권위가 주는 이득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재확인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더욱더 분명히 이루어가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와 함께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좀 쉬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쉬운 멍에의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